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을 추구하는데 어떤 복을 추구하는 게 가장 참된 복일까요? 대개 20대하고 30대는 돈이고 40하고 50대는 권력, 그리고 60에서 70대는 명예가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저마다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참된 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적인 존재가 아닌 영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영이 성령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의 돈과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풍성하게 누리며 산다고 해도, 즉 육신의 것들을 아무리 많고 크게 소유하며 산다고 해도 그때뿐이지, 없어지면 비참한 존재처럼 여겨지게 되니까요. 자기도 그렇고 남들도 보고 그렇게 돼요. 참된 복이란 건 뭐냐?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없어도 상황과 상관없이 그 삶 자체가 행복해야 참된 복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을 누린 사람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사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든 걸 알고 계시면서 우리가 세상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죄를 저지르며 죽음을 향한 삶을 살 때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 자체를 책임지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려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이 닥쳐도 습관적으로 선행을 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소년 때 블레셋 거인 장군인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이후에 전쟁 때마다 승리해서 백성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해서 군대 장관이 됐지만 사울 왕이 시기심으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블레셋의 그 가드까지 도망합니다. 그런데 가드 사람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 걸 알고 다윗을 끌고 그 아기스 왕에게 끌어가자 그 순간 하나님께 피해서 미친 척 연기함으로써 풀려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기스 왕에게 끌려가는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피해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이는 그 미친 척 침을 흘림으로 풀려날 수 있었을까요? 그건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했기 때문에, 즉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선행을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풀려났던 겁니다. 즉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걸 알고 있으니까 사울 왕의 생명을 자기 손이 아닌 자기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겼을 뿐만 아니라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이스라엘의 그일라가 블레셋에게 침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그일라를 구하라고 하시니까 그 그일라를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면 자기 위치가 사울 왕에게 발각돼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해 그일라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일라로 오다가 더 이상 다윗 쫓는 것을 그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충분히 죽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23장 13절 14절을 봅시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지금 다윗이 그일라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보호해 줄 거냐. 자기들이 블레셋에서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사울왕에게 다윗이 여기 저쪽 갔다고 얘기를 해준 거야. 근데 사울이 가기를 그쳤단 말이에요. 그걸 알면서 14절 봐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그 다음에 매일 찾은가 또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에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이와 같은 삶을 사니까 즉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는 거 알면서도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께 맡기고 사울이 자기를 죽인다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면 왕이야. 그 손에 하나님 손에 맡기고 또 자기가 그일라를 가서 구하면은 블레셋에게 침략받는 그일라를 구하려고 하면 사울왕의 자기 위치가 노출돼갖고 자기 죽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보호하신 거예요. 사울 하여금 다윗 쫓기를 그치게 한 거예요. 그 손 넘기지 않게 하셨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와 같은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합 왕이 되게 해서 그 어느 왕보다도 그때 다윗 때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고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일으켜요.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때 여지없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었거든 다윗은. 근데 그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인 요압 장군에게 진압당함으로써 다윗 자신이 그 삶 속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셨어요. 어떻게 다윗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누리게 하셨다고? 어떻게 다윗이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누리며 살긴 삶이 됐다고? 그건 다윗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평소와 다름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선행하면서 여호와께 피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상황이 어떻든 다윗처럼 사울이 주는 부당함과 억울함 또는 예상치 못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란 등에 대해서 그것을 되갚지 않고 자기가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비우고 손으로 악을 이겼을 때 아들 압살롬이 그 죽임을 당했을 때 다윗이 얼마나 통곡했는지 몰라요. 아니 아들이 자기를 죽여 왕이 되는데 반란을 일으켰는데 반역을 했는데 그 아들 죽었다 통곡을 한 거예요. 사울왕이 죽었을 때도 요나단과 함께 죽었을 때 그들에서 이 시까지 지었어요. 다윗이 애다 마음이 아파서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복을 비고 손으로 악을 이겼을 때 그 사람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데 다윗처럼 그것이 바로 성도의 선행이 받는 현재의 복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18절부터 22절은 이 말씀에 이어서 성도의 선행이 갖고 올 미래적인 복을 설명하는 부분으로서 성도의 선행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과 천상의 승리를 얻으신 것처럼 성도의 선행도 결국엔 그 승리를 받게 될 것이니까 만약 현재 고난에 처해 있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선을 행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먼저 18절과 19절 보는데 그중 18절에서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언급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려면 우선 18절 상반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 상반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로 시작하는데 왜 이렇게 시작할까? 왜 갑자기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등장하냐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의 문명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독자들에게 성도가 선을 행하다가 의로운 고난을 당하는 게 복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독자들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중인데 그리스도께서도 그 길을 가셨다고 전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너희들만 그런 게 아니라 누가 그 길을 가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셨다는 걸 말하려고. 즉 그리스도가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의로운 고난과 의로운 죽이심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돼 구원받았음을 알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리려고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선행을 하다가 의로운 고난을 당하는 것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같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이미 있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속의 죽음과 고난을 당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은 본질이 다르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고난이었어요. 우리의 죄와 죽음에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구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성화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럼 달라요, 본질이. 응? 그렇지만 고난의 성격은 유사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선을 행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세상의 악한 주인과 믿지 않는 남편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될 것이며 우리가 주목하는 소망에 대해서 다시 묻게 될 것이므로 따라서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18절 하반절을 보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리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한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영육 이혼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육 이혼론이라는 게 뭐냐면 영과 육을 분리해요. 영은 불멸하는 거고 육은 멸해진다. 죽음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게 말하려고 지금 이 말씀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 영이 죽었다가 부활했다거나 영이 부활한다는 그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영은 결코 죽지 않아요. 주님도 그렇고 우리도 육체만 죽지 영혼은 불멸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부활이란 건 뭐냐면 육체의 부활했어요. 왜? 영은 살아있으니까. 영은 살아있으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영으로는 살리심 받았으니. 영은 안 죽는다면서 영으로는 살리심 받았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씀을 19절과 연결시켜 갖고 19절 뭐라고 그래? 여기 보면 육체는 18절 하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육체는 육침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했잖아. 영으로는 살리심 받았으니 하고 19절은 뭐라고 그래?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씀을 갖다가 로마 카톨릭하고 그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사흘 동안 육체는 무덤에 계셨고 영만 부활해서 음부로 가서 거기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육체는 무덤에 있어. 영으로만 살아서 음부로 가서 거기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 땅에서 복음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서 복음 안 듣고 살다가 죽으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와서 복음 전하면 그걸 꺼하냐? 그럼 뭐 이 땅에서 뭐 복음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그렇게 하면서 이걸 갖다가 뭐냐면 연옥설로 발전시켜요. 여러분, 이 기도의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썩지만은 그 영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연옥이라는 데로 간다. 연옥. 그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음부와 같은 그건데 연옥이라고 하는데, 구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음부로 간다고 그러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신약에 와서 바뀌는데 이게. 근데 거기 연옥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자기네들이 세상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없어질 때까지 고통과 연단을 당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 고통과 연단이 어느 정도의 무게냐, 죄의 경중에 따라서. 죄가 크면 더 큰 고통과 연단을 당하고, 죄가 가벼우면 더 작은 걸 당하고. 그러면 그것이 그 보상할 방법이 없느냐? 그 있는데 뭐냐? 지상에 살아있는 그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이 열심히 미사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연옥에 가 있는 자들 미사를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또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면 그들은 이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 그래갖고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걸 발전시켜 갖고 면죄부라는 것은, 면죄부, 죄의 경중에 따라 이 값을 매겨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살인 강도 같은 거 크니까 1,000,000원, 그리고 사기죄는 그보다 약하니까 100,000원, 거짓말한 거 10,000원 정도 딱 때리는 거야. 그래서 그걸 사면은, 그걸 사는 순간 연옥에 있던 그 영이 천국으로 뿅 하고 올라간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걸 팔아먹은 거야. 이걸 알고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야. 이건 성경에도 없는 말씀이고, 연옥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 있다고 이런 말을 했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응? 여러분, 연옥은 없고 구약에서 음부가 있었는데, 이것이 신약에 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음부는 지옥이 되고 그 낙원은 천국이 돼요. 그와 같은 있지, 연옥은 없어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26절 한번 봐봐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16장은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해요. 부자는 자기가 부자지만 예수님을 안 믿어요. 자기 있는 물질로 계속 잔치만 했던 사람이요. 그 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지만 계속 이 사람이 예수님 믿었어. 그러다가 죽어서 어떻게 했냐, 부자는 어디로 갔다 그랬냐, 음부로 갔다 그러고,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갔냐, 낙원으로 갔다 그랬어. 근데 이 음부에 있는 그 부자가 그 불꽃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 아브라함 부탁을 해요. 아브라함 뭐라 부탁하냐면, 제발 나사로한테 가서 나사로 보고 물 한 방울만 갖고 와서 자기 입술 좀 죽여달라고. 그럼 원이 없겠다고.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에요. 부자에게.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너희는 어디에? 음부 사람들이. 그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음부로 갈 수 없다는 거야. 왜?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렇다면 뭐예요?
이것은 연옥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천국과 음부만 따로 지옥만 나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낙원을 천국으로 보고 그 음부를 뭘로 본다? 지옥으로 본다. 우리가 죽으면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의 몸은 땅에서 썩어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요.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냐?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연옥이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봐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죽으면은 여기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와서 복음을 다시 전하는 게 아니야.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냥 심판이 있는 거야. 아니 예수님 와서 복음 증한다면 그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뭐라 그래? 죽는 건 정해져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단 말이야. 응? 결국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지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18절 하반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말이에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고 부활하심으로써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됐다고? 육체로는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거고 부활하셔서는 어떻게 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갖고 살았는데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갖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의도예요. 즉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의로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해서 끝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셔서 어떻게 됐냐면 22절처럼 하셨단 말이에요. 2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들에게 복종하나요. 하늘에 오르셔갖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갖고 어떻게 하시느냐?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전체의 흐름이에요. 지금 18절부터 22절에. 베드로는 독자들에게 성도가 선을 행하다가 의로운 고난을 당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뜻이고 진짜 복을 받는 길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데 고난을 당해요. 선을 행하는데 부당함과 억울함을 겪어요. 그런데 우리만 그 길로 부름받은 게 아니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길로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이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성도의 선행이 고난과 억울함과 부당함을 당하는 현재일 수가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갖고는 어떻게 했다고? 하늘에 올라서 모든 권세와 능력과 천사들 통치하고 다스리는 승리자가 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 우리도 영광의 승리자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도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마지막은 천상의 승리라는 위로의 문맥 가운데 19절에는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20절부터는 뜬금없이 뭐가 나오냐? 노아의 방주와 세례의 이야기가 나와요. 뜬금없이. 왜 그럴까?
지금 이게 뭐가 이상하잖아. 갑자기 왜 구약시대 노아 얘기가 나오냐고. 방주 얘기가. 우리 19절부터 21절을 한번 한 절씩 교독해봐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래. 왜 이 노아의 방주하고 세례 얘기가 뜬금없이 나올까? 그 이유가 뭐냐면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만 제거됐으면 되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죄에 대한 사탄의 정죄를 완전히 깨부시고 승리하셨어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은 이 승리는 우주적인 승리로서 모두에게 선포되고 알려진 소식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한 것을. 심지어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알려주고 선포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믿지 않는 모든 시대의 악한 불신자들을 대표하는 노아의 사람들에게도 알려졌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완악한 불신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도 알려졌다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 사탄을 완전히 깨부신 거, 응? 그걸 알려주려고.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왜 노아 시대 사람들이 모든 시대의 악한, 완악한 불신자를 대표하는 걸까?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노아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물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하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잖아.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 식구 8식구밖에 없었어요. 120년 동안. 그 얘기를 한 게 10일도 아니고 120일도 아니고 120년 동안 외쳤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물심판이 있을 거다. 120년 동안. 근데 누구만 들었어? 그 순종했어? 노아 8식구만 순종한가? 그 얘기를 들은 거야.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완악한 사람들이었냔 말이에요.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잖아. 결국 하나님의 홍수로 인해서 전 인류가 몰살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완악한 불신자 대표로 갈 수 있단 말이지, 이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그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듣지 않고 죽어 지옥에 가 있었던 완악한 자들의 영혼과 그들을 미혹했던 악한 영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옥에 가서 심판받은 그 영들에게 전하신 건 뭐냐면 복음이 아니라 승리의 선포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걸 그들에게 나타낸 거란 말입니다.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3장 18절부터 22절의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의로운 고난을 말미암아 승리하신 그리스도처럼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았지만 그 홍수의 심판틀 속에서 구원을 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구원을 얻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믿고 순종하면 그걸 승리하게 돼요. 120년 동안 노아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냔 말이에요. 자기 혼자만 미친 사람 된 거잖아. 그렇지만 구원받았잖아.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이루려고 살려고 한다면 조롱을 받고 억울함과 부당함을 당해도 할지라도 결국 구원받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노아가 옳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의 8식구만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은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의로운 고난의 끝이 뭐냐? 구원이고, 잠시 조롱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길은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요약해서 담은 교리로 믿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중에 보면 제50문답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하를 설명하면서, 비하는 뭐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를 설명하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사흘 동안 죽은 자의 상태로 사망의 권세 가운데 계셨는데,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부에 내려가신 것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50문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그 50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의 죽음 이후 그리스도의 비하는 어디 있는가? 그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그 그리스도의 비하는 어디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는 그것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답은 뭐라고 나와? 그의 죽음 이후 그리스도의 비하는 그의 장사된과 제3일까지 죽은 자의 상태와 3의 권세 아래 계속 처음에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 가장 낮은 자로 들어간 거예요. 왜 가장 낮은 자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죽음의 상태로 들어가는 건 가장 낮은 자리라고. 죽음은 생명하고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 이후 그리스도의 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낮은 그 상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된과 제3일까지 죽은 자의 상태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계속 처음에 있잖아.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이지만 죽은 상태로 들어간 거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왜? 하나님의 뜻에 복순종하고 자기 자신이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간 거야. 이것이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다고? 그가 음부에 내려갔다고 표현됐다는 거예요. 응? 음부에 내려가고 뭐 하셨다고? 아까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거기서. 이처럼 공교의 신앙 고백이고 표준 문서인 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은 음부로 내려가신 걸 그리스도의 장사됨과 잠시 동안 사망의 권세 아래 처함을 의미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해한 구절을 해석할 때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이런 공교의 성경 해석에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교회 해석이 통일되고 신자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걸 갖다가 막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엉뚱한 해석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기 대해서. 이 학설이 한 12가지 뭐 그렇게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 이게 다르게 해석해요.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 심판을 세례와 연결시키거든요.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완악한 불신자들이었잖아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하반절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나오거든. 이거 신약으로 보면 이게 뭐냐면 세례받고 구원을 얻은 자를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면 8명 얻었으면 신약에서는 뭐예요? 그게 오늘 말하면 세례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은 자로 그렇게 본다는 말입니다. 세례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와 비교하면 방주가 단지
심판을 위해서 물 위에 떠 있는 성격만 있는 게 아니라 마른 땅을 향해 나아가는 성격이 있는 것처럼 성도가 물로 세례를 받을 때 한편으로는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서 죄에 대해 죽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세례 받으면 죄에 대해 죽는 거거든.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나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즉 육체의 더러움을 제해버린다는 말이 뭐냐면, 육체의 더러움을 제해버린다는 말, 응? 여기 보면 21절에 나오죠.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육체의 더러움을 제해버린다는 말은 뭐냐면,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지은 죄, 또 미래에 지게 될 죄까지 그 모든 죄에 대해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난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여기 보면 나오죠. 이는 21절 하반절,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없어지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난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뭔가, 그게 먼저 우리가 양심에 대해서 살펴보면, 살면서 영적 훈련을 하지 않아 갖고 고난이 닥쳤을 때 무너지는 연약한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있는데 고난이 닥치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연약한 양심이 있고, 연약한 양심이 무너져 갖고 죄를 지으면 더러운 양심이 돼요. 고난에서 양심이 무너졌는데 거기다 죄를 지으면 뭐가 된다? 더러운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너무나 죄를 너무 많이 범해 갖고 더 이상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면, 선악자처럼 구별하지 못하면 화인 맞은 양심이다. 화인 맞은 양심. 그리고 화인 맞은 양심이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 그래요? 화인 맞은 양심을 있는 자들아. 선하고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이 뭔가? 선. 여러분, 선은 악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모든 불의를 타파하는 최첨단 무기예요. 우리가 악을 부시려면 뭘 해야 된다? 선이 있으면 악을 부시는 거예요. 선은 하나님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악은 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선한 양심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 이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양심인데,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양심이 세례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혈로 다 씻어줬잖아. 해결해줬잖아. 응? 그래서 그 양심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아나니까. 그게 회복돼요. 그렇다면 선한 양심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이게 두 가지로 봐요. 첫 번째는 선을 위해 싸울 수 있는 담대한 지혜와 용기를 갖게 돼요. 즉 우리의 선행을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그들에게 패배를 안겨준다고. 선한 양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선행을 할 때 사람들이 비방하는 거 오히려 그 사람들 부끄럽게 만들어주는 지혜와 용기가 있게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의 평온을 가지게 돼요. 마음의 평온. 여러분, 베드로가 두려워해서 주님을 부인했던 거 왜 그래? 평온하지 못해서 그래요. 마음이 평온하지 못해서. 이 마음이 평정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선한 양심.
그런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라는 것은 헬라 용법상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즉 물로 받는 세례가 뭐냐? 단지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듯 죄에 대해서 소극적인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서 선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적극적인 요소까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해요? 이 말한 이유가 뭐냐고. 그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표시로 세례를 받았다면 죄를 안 짓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난 선한 양심의 활동으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죄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뭐냐? 선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선한 양심의 활동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즉 성도의 선행은 세상의 비방에 대한 하나의 처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얻은 생명과 선한 양심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간구의 결과니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선행하는 게 그냥 억울한 거 부당함으로 끝나고 막 소갈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걸 다 행하셨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죽음의 문제까지. 에?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께 주셨던 선한 양심을 우리로 알고 회복했단 말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그러면 그 선한 양심을 갖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갖고 선행을 해나가라는 거야. 그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얼마나 바보 같아. 선행을 한다는 자체가. 나도 어떤 때는 내가 하면서도 바보 같을 생각 들 수가 있잖아. 억울하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결국은 선행을 하시면서 어떻게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모두를 구원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해나가는 그 삶을 사는 거 아니냐고. 그게 천국의 삶이란 말이야. 그게. 권력 많고 명예 있고 돈 많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복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의가 있어야 돼. 정의. 내 가치관이 뭐냐? 세상의 가치관이냐? 기독교 가치관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내가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야. 세상의 가치관은 없어져요. 그냥.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구원의 자격증을 부여하고 끝나는 의식이 아니고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예식이에요. 즉 노아의 방주가 물 위에 떠서 홍수의 심판을 피하고 마른 땅인 아라랏 산으로 가듯이 세례는 육의 더러운 것인 죄를 벗어버리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 선한 양심을 가지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의 시작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성도의 선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행하는 길에 현재는 고난이 있지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복을 누리게 되고 선행하는 길의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승리처럼 천상의 영광과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이 승리와 영광을 소망하면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면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지금 누리고자 하는 참된 복, 뭡니까? 내가 세상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가 선행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행의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살면서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선행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가치관으로는 이 그리스도의 선행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보 같고 미친 자 같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행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보처럼 생각해 갖고 미친 자라고 했고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왕은 사탄 마귀예요. 근데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복을 받는 건 사탄 마귀의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은 선에 속해야지 우리는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잠깐만 헷갈려요.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나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나만 어리석은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들은 세상 것 최고예요. 근데 그들은 세상 걸 취하면서도 항상 불안해요. 왜냐하면 참된 복이 아니니까.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항상, 근데 이게 중독이 돼버렸어요. 중독. 왜냐하면 우리가 게임에 중독되고 알코올 중독되는 것처럼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헤어나지는 못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데도 순식간에 되는 게 아니라고. 이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에요. 네? 내가 확신을 갖고 달려들지 않으면 우리 선행하는 것이 바보 같아요. 근데 어때요?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은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신 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와 죽음을 다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예요. 그렇다면 누가 더 힘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힘들었어요? 우리가 더 힘들었어요? 내가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 이 선행이란 거,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살리시려고.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내가 선행하는 게 아니라 악만 안 했으면 좋겠어. 악을 행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악을 행하지 않는 길은 뭐냐? 선한 양심을 가지면 그렇게 돼요. 내가 선을 하려고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나와 이 세상뿐만 나를 다스리고 나와 임마누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믿으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진정으로 나에게 함께 하심을 내가 믿게 하옵소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걸 믿게 하옵소서. 나를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걸 해결하신 걸 믿게 하시고 주님 뜻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룰 때 그것이 나에게 참된 복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려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한 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선행을 하게 될 것뿐만 아니라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오니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걸 믿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참된 복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 됐듯이 나도 예수님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랑으로 또 이웃과 사랑으로 맺어짐으로 우리 자신들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웃에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